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3일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기서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혜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은 더더욱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경험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안정된 거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격으로부터 시민들과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전쟁을 주도하는 리더들 마음 가운데 증오를 가라앉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러시아 리더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욕망보다는 주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하는 삶을 매 순간 살 수 있도록 그걸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위해 좋은 공간을 준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눈치 보지 않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 없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작아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장소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한 전도사님과 앨리슨 사모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이 앞당겨진 시간이라는 거 몸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며칠만 있으면 적응이 될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적응하시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깨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들 주보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그림 교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 한 16명 정도가 함께 그림 교실을 하고 나중에 전시회도 가질 텐데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전도의 기회도 삼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행복한데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도한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 우리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말 다른 용도가 아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신앙으로 신앙생활 굳건하게 하는 그 일, 우리가 복음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어떤 이렇게 소스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데요. 주보에 혹시 개인적인 간증이나 신앙에 관계된 시나 칼럼 등을 이렇게 좀 기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면 주보에 한 면을 할애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달의 추천 도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책 읽으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또 이렇게 영혼을 키워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어쨌든 내 개인적인 간증, 고백들을 또 이렇게 또 시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시편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또 찬양도 만들어서 온 교회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보에 한 면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함께 저랑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길지 않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내용들을 또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주 긴 미래, 멀리 놓고 보면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는 외면을 한다든지 그걸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어, 자녀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죽음 전에 한 번 사는 인생 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마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갈망이고 열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인데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도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시간들이 너무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시편 90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오늘 함께 볼 말씀과 함께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놔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신속하게 지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이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신속히 아주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10대, 20대에게 인생이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겠죠. 그런데 아마 인생을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 젊은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순식간에 흘러왔다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았을 때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수고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무 빠른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얻고 이루고 나서 한 고백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다 가져보고 다 얻어보고 어떻게 하면 70년, 80년인 이 인생을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볼까 누리며 살아볼까 했을 때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되고 아무리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해 아래서는 말은 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잘 살고 싶지만 수고와 슬픔뿐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허무한 것으로 결론이 날까요? 그것은 결국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은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에도 열심히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비즈니스도 잘해서 한번 꿈을 이루어 보자, 유익을 남겨보자, 이익을 남겨보자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는 미래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 2년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그 포부를 가지고 떠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사를 했다, 이익을 남겼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 학생이라면 그렇겠죠. 부모라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사회적 일꾼을 만드는 것,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이라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다 빗대서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좋다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 좋다마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더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이 빠른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 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왜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뭐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적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에덴 동산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온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 죄의 열매들,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범죄들, 죄의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법으로 제재를 해도 죄악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존재였는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 열심히 살다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좀 더 나은 삶, 내 미래가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인생의 무게를 지며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구나 하며 죽음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착각하며 이 땅의 삶을 그냥 잘 살고 끝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문제는 나중 일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이 안개 같다라는 이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 몇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시니어들을 좀 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노래도 좀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방학을 이렇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거든요. 여름 방학이 지나서 가을에 개학을 하면 봄학기 때 오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계셔서 전화를 해보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을 학기 지나서 겨울 방학을 하고 다시 봄학기 개학 이듬해 봄학기를 개학하면 또 몇 분이 안 보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노래도 배우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셨던 분이 그 자리에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경험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 아주 잘생긴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 꿈이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잘생겼어요. 뭐 그런 꿈을 가지고 가난한 가운데 자라서 자기는 연예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일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학생인데,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니까 자기가 뭐 좀 이루고 꿈 좀 이루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몇 년이 지나서 그 아이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예인 되기를 준비하면서 살다가 아주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쇼크가 와서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구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없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인사하고 집을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그러잖아요. 사실 그 인사가 장담할 수 없는 인사거든요. 다녀올게요가 아니라 아침에 집을 나가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아침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아주 긴 것 같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금세 또 이 땅에서 삶을 끝내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늘 오래 있을 것 같고 함께 할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같이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60세 연세에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늘 계실 것 같은 분이 그냥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 삶에 그렇게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졌던 분들을,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지인을 비롯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안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들, 허무하고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번 정한 것이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인생에 처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한숨 쉬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숨이 멎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눈을 떠서 새로운 호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안개 같은 인생이 어느 누구 하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니.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무함 가운데 슬픔과 수고뿐이다 하며 절망의 소리로 죽어가는 그 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제 나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눈뜨게 될 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17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고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 이 선이라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며 미워하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허탄한 것들을 자랑해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의미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쫓아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열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안개 같은 인생임을 망각하고 착각하며 이 땅의 삶의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악한 세상에 악한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개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악한 때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뻐합시다. 그 사실을 알고
찬양합시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지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남들과 비교해가며 좀 더 괜찮으면 웃고 좀 더 모자라면 슬퍼하며 낙심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혹 여러분 주변에 그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안개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 유한한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개 같은 인생임을 깨우치고 영생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안개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안개처럼 지워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착각하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사랑함과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올바른 항해를 하게 하는 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채우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자랑과 교만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선을 이루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